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있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인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거 두 개 지금 붙이고 있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두 에피소드를 붙여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완전히 두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마태가 하고 싶은 말씀은 50절 말씀이 되겠죠.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대로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오늘 그래서 제목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럼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진짜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이미 너희 받을 상을 받았다 라고 그들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시죠. 왜? 하늘에 받을 상을 이 땅에 살면서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습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외식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죠.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며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죠. 자, 여기서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한 번씩 소설책을 읽듯이 또는 만화책을 읽듯이 또는 여러 가지 설화나 신화를 읽듯이 그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식으로 읽으니까 재미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요나에 대한 문제예요. 왜? 요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이제 얼마 바닷길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큰 돌풍을 일으켜 가지고 그 배가 뒤집힐 위기까지 오게 되죠. 그때에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신들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그리고 잠자고 있던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깨웁니다. 야, 야 일어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네 어느 지역은 누구 사람이냐? 빨리 니도 네가 믿는 신에게 빨리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다그치죠. 이때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이 배산한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왜? 선지자니까. 그래서 선장에게 이야기하죠. 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고기라 했어요. 준비한 물고기. 그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나 뱃속에서 며칠간 있습니까? 3일간 있는 3일간. 뱃속에서 사람이 3일간,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3일간 있던 요나가 어느 날 물고기가 구토해가지고 내뱉었는 데에 육지였더라.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피노키오가 이 내용이 있죠. 피노키오. 피노키오에 보면은 피노키오가 고래에 삼켜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완전 만화 이야기고 소설 이야기이고 동화책 이야기 그런 내용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룻밤에 심었던 넝쿨이 자라가지고 잎사귀가 크게 해가지고 사람을 갈 만큼 그렇게 했다가 또 하룻밤에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갈기까지 다 해쳐가지고 죽는 거. 하루아침에 그 식물이 자라고 하루아침에 죽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완전히 소설 이야기처럼 돼 있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요나가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에 대한 이 요나스가 사장까지 있는데 결국 뭐 물고기에서 나온 게 어떻게 무슨 물고기냐 뭐 고래냐 상어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나스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다? 요나의 입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에
승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은 뭐 했다? 들었다는 거야. 들었다.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멸함을 받는 것이 이 요나서에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뭉클이 자랐다가 뭐 꺼져나가고 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그리고 요나가요 뭐라 합니까? 알았습니다. 왜? 자기는 높은 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잖아요. 심판을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비꼬듯이 이야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니느웨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어요. 내 부질없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18명이 그 안에 있다. 너는 하룻밤 일어났다 없어지는 이 등굴 하나 가지고도 이 생명 이거 하나 가지고도 네가 나한테요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나는 거기에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을 살기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요나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죠.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뭐 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꼴 좋다, 꽃이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았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조롱하고 비판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4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이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죠. 이 남방 여왕이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괴이한 소문을 듣죠.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떤 젊은 왕이 되었는데, 어린 왕인데 그 똑똑하다는 지혜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지혜자다 이야기를 들어요. 뭐야? 이 세상에 그렇게 잘났고 똑똑한 인간이 있다고? 궁금해서 온갖 예물을 다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가 궁금한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데 솔로몬이 하나도 막힘없이 쫙 다 대답해줘요. 그래서 스바 용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을 향하여서, 당신 나라를 향하여서 소문을, 그 소문은 반밖에 안 된다, 반밖에 안 해. 진짜 당신이 대단하고 진짜 이스라엘은 대단하다.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며 솔로몬을 막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8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정죄한다는 하면서 빗장준다는 거죠. 왜? 이 스바 여왕은요 남방 여왕이라고 되어 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인데 얘 하는 민족이고 왕인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벌써 그 먼 길을 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1절과 42절에 이렇게 요나에 대한 말씀과 또 남방 여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부르짖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것 같이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들을 때에 스바 여왕이 감탄했던 것 같이 그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더 위대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악하고 엄난 세대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완전히 잠겨있기 때문에 귀가 닫혀있고 눈이 잠겨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이 요나의 말에 듣고 반응하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반응하였던 것 같이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표적의 기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요.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막 온 동네를 다녔는데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아이씨 우리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있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됐으니까 이게 정신이나 마음이나 또 생활이 정돈됐을까 아니에요? 그러게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예전보다 더 강건해져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들어가기가 역부족이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래 이 사람이 귀신 하나를 받아들여 가지고 있을 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귀신 7이 들어가니까 더 악하게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지는 귀신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 세대. 이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율법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문제된 자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며 오히려 반하는 행동을 하여 하고 음란을 세대라고 예수님 앞에 질타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왜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뜻이라는 것은요, 목적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왜 마태가 의도적으로 붙여놨느냐?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밖에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 내 동생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거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혈투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여기 있는 사람이 너희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면 그 안에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겠죠. 응?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라고 하면서 어?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 50절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되느냐?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로서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로 인정함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뜻이라는 것은 목표, 계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최고의 뜻은 뭐죠?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 음란 세대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했잖아요.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욕보이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노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믿는 하나님 백성들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믿는 자로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막혀있는 눈과 귀, 막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복음만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사를 일으켰습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예,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급히반데 예,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내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예, 복음이 어떻게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렸고 또 귀신과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셨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와 섬김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구제와 섬김이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삶을 사랑하셔서 그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굽이 살펴주셨던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중요하다.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종교인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이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만족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복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와 살아가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라고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듬어 주고 죽어가는 영혼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요나와 같이 또 솔로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요나와 같이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누구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았습니까? 너의 계획대로 살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즉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신다.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슨 입을까. 그게 인생살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계획이에요. 이거 어떻게 살지,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고, 또 대학 가서 어느 직장을 가고, 직장 가서 얼만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내가 얼만큼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얼만큼 이 세상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인생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